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간언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유엔 산하 농업진흥을 위한 이민투자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의 2011년도 현재 통계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의 3%, 한 2억 1,500만 명 가량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닌,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 개발도상국의 그 이민자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 한 400억 불, 400억 달러. 그 중에서 325억 불 이상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송금이 돼요. 유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액수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유엔의 공식 원조 금액, 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투자 액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이요, 선한 목적,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생산적인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유엔의 핫 이슈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아무래도 이민 온 사람들의 처지가 다 형편이 그만 못하니까 왔을 테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삶의 철학, 또 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민자들의 삶의 특성을 한 세 가지. 첫째는 주변성, marginality, 항상 주변으로만 맴도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질 못하고 marginality, 중간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liminality, 중간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포심, 아무래도 두렵잖아요. 확실한 기반이 없으니까. 이게 이민자들의 삶의 특성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더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민이라는 말 자체의 그 개념을 달리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두렵고 중간에서 맴돌고 그런 식이 아니. 이민이라는 말 자체를 한 가지 이상의 역사, 한 가지 이상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소속감이다. 요새는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저만 같아도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야 아무래도 미국 사정을 저만큼 알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성경책도 그렇고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니까 어지간한 책도 오히려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 원문을 봐야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말로 짜놓은 걸 보면 그 의미가 오히려 더 두 가지를 다 본다는 말씀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민의 개념 자체를 보다 진취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민 생활 자체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특성과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 중간인이 아니. 중간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양쪽을 다 살피는 거예요. 양쪽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도 그렇지만 교인들 가정 보면 미국 살면서도 뉴스는 다 한국 뉴스야. 미국 뉴스는 시시하다 이거지.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야, 다. 그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곳에 본부를 둔 디아스포라 매터스, 이민의 문제라는 그런 세계적인 이민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이민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야, 인도.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미국도 보면 전문직은 다 인도 사람들이, 오클라호마만 해도 유수의 베테랑 닥터들은 다 인도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 사회에서의 이민 정착률을 조사했는데요, 이민자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교육과 문화 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여요.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건 제가 어저께 조사한 거예요.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요. 영주권 취득자의 총 숫자가 멕시코는 뭐 워낙 많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152만 명이 멕시코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았어요. 중국 사람이 66만 2,678명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이어서 인도 사람이 3위 66만 2,454명. 중국하고 몇 차이가 안 나요. 중국하고 인도가 워낙 큰 나라이긴 하지만 경제의 규모를 보면 인도는 아직 중국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영주권을 취득한 횟수는 그게 그거야. 몇백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국 사람은 몇 명 받았느냐고? 저를 포함해서 22만 1,509명. 이경희 집사님 부모님 포함해서. 예. 뭐 영주권 숫자가 뭐 꼭 그런 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예.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유사한 그 인도 주변의 파키스탄과 벵글라데시의 현황과 비교하면요 더 두드러져요. 인도 사람은 영국이건 미국이건 어디든 가는 곳곳마다요 그들의 삶의 질이 그 사회에서 최고의 최고. 그도 미국서는 메디컬 닥터면 최고잖아요, 최고. 제가 캔사스에 살 때 아이들 그 병원 때문에 그 인슈런스에서 보험회사에서 준 그 병원 의사들 그 목록을 보니까요 벌써 뭐 수십여 년도 훨씬 전인데 그 당시에 캔사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디컬 닥터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 사람이더라. 야, 그 인도 사람들의 이민 형태를요, 그 이민 연구학 그 학자들이요 능력주의라고 불러요. 능력주의. 영어로는 meritocracy. merit이라는 말은 능력, 자질 그런 뜻이잖아요. meritocracy. 미국이나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현지에다가 지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선정해서 취업 비자를 얻게 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오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 선진국에 와가지고선요 인도에서 미처 발휘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역량을 120분 발휘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자마다 100%야, 100%. 미국 정부에서 아주 인도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100% 오케이. 검증이 됐단 말씀이에요, 검증. 네. 이민의 목적 자체를요, 내가 이민 온 그 나라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네. 이민자의 삶 자체가 성공과 보람을 누리는 그런 특성을 띠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낯선 이민자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현지의 동맹군들을 위협하는 동방의 거대 연합군을 추격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민자, 낯선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동방에서 온 연합군과 맞서서요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어요. 시대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소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방 땅 가나안의 여러 동맹 부족들을 위해서요 수신과도 같이 영적인 활동을 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필경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한 이민 생활의 표본과 같은 것이었을 거라는 말씀이, 우리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땅에서 매여 있지만은 심정적으로 영적으로만큼은 이 나라에 최소한 공을 세우기까지는 뭐하지만 이 나라에서 이 모습 이대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건강한 이민 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노벨라, 우리말로 말하자면 중편소설이라고 불려요. 중편소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이방 땅의 식민지, 그 땅에 갈 때는 거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요셉과 같은 사람도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모세는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선요 도망자로 갔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후예가 그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구원자. 몸은 비록 포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음 자세만큼은 환경과 시대의 희생양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의 역군, The Epoch Maker, Epoch Maker,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새 시대. 시대의 역군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민자로서의 삶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아픔을 간직한 자들로서 자신의 삶 자체의 속박과 한계를 직시해라. 직시해라. 어차피 이민 온 것이 필연성 때문에 왔을 거예요. 아무려면 자기 삶의 기반을 떠나는 것이요 좋아서 떠났을까?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람,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이 칭호.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였다라는 말씀은요 그 시절에 아브라함 자신의 초상과도 같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히브리라는 그 말 자체가 비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경멸해서 부르는 호칭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용병과도 같이요 근본도 없고 소속도 없고 국가적인 소속감을 부인하는 사람들, 굳이 말하자면 영어의 트레이터, 배신자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히브리, 하비루 그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순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먼 길을 지나왔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처지가 겨우 남의 땅 주변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류민과 같은 것에 불과했단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평생 살았던 갈대아 우르스의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곳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온 아브라함의 처지가 이방 땅에서요 남의 땅 주변 지역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내가 겨우 이 꼴을 당하려고 이 먼 길을 왔던가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울려고 내가 왔나? 울려고 왔지 뭐. 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캔사스에서 2년간 청소부 생활하면서요 울려고 내가 왔나? 두만강 푸른 물에 목사인 줄은 아니까 또 그게 찬송가리 하냐고 그렇게 또 은혜스럽대나? 미국 애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민자로서 매사에 불편하기만 한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와 괴리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픔을 느낄 때는 느껴야 돼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국에서 잘 팔리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지. 좀 아파할 줄도 알아야지. 편하려고 하면 어디 청춘인가. 근데요 그게요 그런 현실의 괴리감을 직시하는 것이 단지 고통을 참아내기 위함만은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요 자기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마므레 사람들도요 아브라함과의 동맹관계에 있던 또 다른 거민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의 형편 역시 아브라함 자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단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 것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요 대개 그 시기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중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와 부족들 간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야. 모두가 다 이방인이고 모두가 다 거류민이고 모두가 다 외인들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처음엔 몰랐거든. 알고 보니 그들의 처지나 내 처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역시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동방의 여러 나라들의 침입과 공격에 맞서야만 했던 가엾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의 전쟁은 결국 조카인 롯에 대한 삼촌으로서의 책임감만큼이나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에 대한 아브라함 자신의 인간적인 공감, 인간적인 동질감이 작용한 일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피부색이 다르고 무슨 인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 미움이나 편견보다 중요한 것이요, 나 자신을 대하는 정직한 눈이에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요, 피차, 나와 그렇게 다르게만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만큼이나 저들도 외로워요. 나만큼이나 저들도 슬퍼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정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야 할 대상으로서의 다른 사람들의 실체가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 힘든 싸움을 대신 싸웠어요.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의 종교학 정교수를 지냈던 폴 틸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도 익숙한 그런 신학자예요. 폴 틸리.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비유대인으로서는 최초로 교수직을 박탈을 당했어. 나치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그가 쓴 모든 독일 말로 쓴 책들을요, 히틀러 정부에서 교육성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상이 불순한 자다 해가지고.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나치의 박해가 극심해질 무렵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노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니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을 왔어요. 교수직은 이미 독일에서 박탈을 당했어. 독일의 그 신학적인 커리어가 미국에서 인정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를 알아본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요, 강의를 시작했어요. 34년에 뉴욕에 이민을 와가지고 1955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미국 뉴욕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55년에 정년 퇴임한 이후에는 하버드에서요,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 교수, 당신이 시간 날 때 아무 때든지 와서 강의해 주시오, 특별 교수로 1962년까지 가르치고, 하버드에서 62년에 물러난 후에도요, 시카고 대학에서 종교사회학부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교수 자격을 주고, 그러다가 6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양반의 평생에 걸친 신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모티브가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병행. juxtaposition, 영어로 juxtaposition, 두 가지를 나란히 놔봐라. 두 가지를 나란히. 매사에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란 이 세상에 결코 없다. 모든 것을 병행하라는 게 병행. 양반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한 사람이니까 신학적인 비판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도 신앙의 바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덕목이요, 둘을 나란히 놓는 거예요. 나란히. 아무리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보여도요,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저나 내나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야 할 자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픔이 그에게도 있어요. 저에게 있는 아픔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을 전제하기 때문이지, 같은 것을 찾고자만 한다면요, 인류는 얼마든 같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는 무슨
화성에서 온 여자, 뭐 남자는 어서 와? 금성에서 온 남자, 그럴 리가 있나? 한 공장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가나안 족속들을 위한 전쟁은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정직해야 돼요.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자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되거든. 내 이 아픔과 나의 인간적 한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역시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보는 거예요. 둘째, 모험을 통한 위기 탈출의 기회를 마련해라. 모험을 통한 위기 탈출의 기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방 나라의 임시 거류민으로서의 삶은요, 당연히 모든 것이 모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답답한 현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는 뭔가 특별한 목적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민 와서 살면서 어렵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어렵지, 다 어려워요. 목사는 편하겠지, 목사도 어려워요. 그 얘기 아시지? 서커스장에 코끼리가요, 제주를 잘 부리던 코끼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뭘 줘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뭐 전기방망이로 자극을 해도 안 되고, 아무도 코끼리를 깨우지 못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 이민 목회 할래? 그때 코끼리가 금방 일어났잖아. 이민 목회는 안 한대. 다 어려워, 다. 이민자의 삶에 위험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시간 많은 사람이 있으면 비정상이야. 다 그러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나고, 시간이 없어서 소그룹 모임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다.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동방의 연합군들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출격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 가신들의 숫자가 아브라함 자신의 단지 아브라함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의미할 뿐이었어요. 318명의 숫자가. 그런데 일단 출격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신들이라고 그랬거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단된 자라고 그랬거든요. 동방에서 온 연합군들은요, 월머신, 전쟁의 기계들이에요. 용병들이야, 용병들. 그것도 내 나라의 연합군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대답은 한 가지. 실천의 차이. 실천의 차이. 무슨 차이? 실천의 차이. 그날 밤에 그들이 출격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가능성과 잠재력으로만 있는 거예요. 다 할 줄 안다 이거지. 나도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는 거 모르나?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조카 롯에 대한 염려와 가나안 동맹군들에 대한 연민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요, 가나안 최북단 다메섹까지 적을 쫓는 일을 실행에 옮겼더니 비로소 가신들의 그룹, 집에서만 훈련받고 집에서만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목자라는 편이 사실은 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전쟁의 용사들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의 실체가 됐다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소영웅주의가 작용한 것이다. 영웅주의. 근데 실제로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라고. 모세건 아브라함이건 요셉이건 다윗이건 다 보시라고. 다 하나같이 저들이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영웅주의.
스스로 이방 땅의 거류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주도적인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눈을 뜬 나머지요,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작용했단 말씀이,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작용한 거예요. 그것이요, 그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실현과 향상을 위한 촉매제가 되더라는 말씀이. 그래서 무슨 차이예요? 실천의 차이, 실천의 차이. 꿈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인 것만 같은 것도요, 막상 실행에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거룩한 초월의 여지가 생겨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개인과의 약속이든 간에 힘들어도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을 보라고 하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왜? 실천의 차이니까. 318명의 숫자가 그 전까지는요, 가능성이 잠재태야, 잠재태, 포텐셜리티. 그것이요, 그 매서운 동방의 전쟁의 월머신들과에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경의 숫자는 많든지 적든지 318이라는 숫자는요, 형편없다는 그런 의미. 그 숫자를 가지고선요, 실행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실천의 차이를 경험케 하더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이 속한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속해 있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 동방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요, 돌아오는 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의 영접을 받아요. 평화의 왕이라 칭하는 멜기세덱에게는 스스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식으로 완전한 복종과 예의를 표해요. 그에 비해서 소돔 왕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내어줘 버리는 식으로 그와의 관계성을 차단하고 말아.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의 관계를 차단한 데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싸움이 결코 현실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저 도움 몇 분 더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다. 전리품을 챙기려는 그런 목적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 스스로 세상적인 지배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 변방에서 거류민의 삶을 살지만 내 삶의 모티브,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래서 그 모든 가나안 왕의 호의를 아브라함이 다 거절해요.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뭐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소돔 왕 베라라는 이름은요, 악을 도모한다는 뜻이, 악을 도모한다. 의를 택하고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사로운 것은 내가 좀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이 없어지잖아요. 다 내어주면서도 나는 엘리온,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시애틀의 그 워싱턴 대학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교수인 알 코헨 박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민에는 5가지 본인이 느끼는 그 정도에 따라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 첫째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경제적인 여건의 희생양이라고 여기는 경우. 전화로 좀 그런 심리들이 다 있죠. 우리 가정의 형편상 뭐 내가 희생양이 됐다, 희생양으로서의 이민에 대한. 두 번째는 노동의 수단, 그죠? 노동의 수단인 경우.
세 번째는 무역 관계자의 경우, 네 번째는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트레이드, 교환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이요, 문화적 차원의 이민자.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컬추럴 디아스포라, 컬추럴 이미그런트, 문화적 차원의 이민자예요.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범주가요, 다섯 번째 문화적 이민이. 그 이유는 이민 현지의 사정에 대해서요 결코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남미 멕시코는 물론이지만 주로 그 카리브해 지역인 중남미 사람들을 보세요. 중남미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스페인 지배 때요 사탕수수 재배를 해서 세계 각지의 식민지들을 모아다가 구성된 나라가 중남미야. 그 조상들이요 식민지 사탕수수 밭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식민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민족적인 기질을 보면 중남미 사람들이 제일 낙천적이에요. 제일 낙천적. 영어를 하나도 못하면서도요 미국 와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ABC는 아시잖아. 우리 김경진 권사님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데요. 헬로우 미스터. 중남미 사람들은 A도 몰라. 그런데도 미국 와서 살아요. 삶이 낙천적이에요. 낙천적. 그 조상들은 사탕수수 밭에서 노예처럼 식민지처럼 세계 각지에서 그렇게 끌어다 모은 그런 족속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낙천적이 됐을까? 스페인 사람들이 지배하는데 일단은 가톨릭의 종교 신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요 이민의 삶 자체를 문화적으로 여기는 게 문화적으로. 그래서 지금도요 국민 행복 지수가 세계 2위 카리비해 연안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삶의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었던 조상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의 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 힘에 겨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에 매이는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요, 그리고 그가 속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인식이 없었다면 어렵게 취한 전리품을 그리도 쉽게 양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동방의 연합군도 물리쳤는데요, 그 전력이면 소돔 왕쯤은 단숨에 물리칠 수도 있었을 거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말대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내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요 모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더라는 말씀. 큰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실 줄 바랍니다. 싸이 얼마나 유명해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중간 몇 년 전에 한국의 노무현 정권 때요 콘서트를 한답시고 의식화를 얘기하면서 그냥 미국 사람들 막 장갑차로 다 깔아뭉개고 죽이고, 그런 녀석을 또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도 초청을 했더라고. 또 미국 사람이 참 크긴 크다. 큰 나라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사과 성명까지 냈잖아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 내 인생의 근본 주인이 누구시냐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살지만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 우리가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을 인질로 잡으려는 삶의 여지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온갖 편견이나 국가주의, 이념, 사상, 상처, 컴플렉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들 스스로를 매사에 좁아들게끔 하는 그런 삶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의 아브라함처럼 동정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삶의 폭이 한없이 넓어서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요 아량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 하나님 나라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이민자여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죽음이라는 한계, 인간성의 연약함, 우리가 다 영적으로 보면 이민자에 불과합니다. 육신을 갖고 세상에 사는 삶이 70, 80 평생 영원할 것 같아도 돌아보고 나면 그저 한순간,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 인생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에 가야 할 영원한 초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브라함처럼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가 나를 대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한없는 동정과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믿음은 모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험적인 요소가 많은지 위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보다 더 넓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잘 예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민자의 서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의 원천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 나가셔서 주기도문 송가로 예배를 마치